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형제, 자매의 목소리를 통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선포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속성에 대한 이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악과 성선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는 성선설에 속합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선행을 실천하면 극락왕생입니다. 도를 닦으면 그 선이 속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행을 실천할 능력이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상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도 일종의 성선설입니다. 영어로 education은 원어로 에두카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에두카레의 이와 두카레 이 두 낱말로 합성이 이루어졌는데요. 에는 밖으로 이 뜻이고 두카레는 꺼내다, 이끌어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능력과 선을 꺼내고 이끌어내는 것, 그것을 교육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이 생각하는 교육과는 다른 교육이 교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다면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내 왼편 뺨을 때리거든 오른편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가져가거든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억지로 5km 데려가거든 10km까지 가주어라. 선행을 실천하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굉장한 선행 실천 명령입니다.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이런 선행을 실천하라는 계명들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본래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사람 속에 부정적인 것이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암시하시는 사람 속에 부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위생상 불결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집 바깥에 활동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집 문 앞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결 예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는데요. 포도주로 만드신 그 물, 항아리에 담겨 있던 그 물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구비되어 있는 물입니다. 바깥 활동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벌레나 시체 이런 것과 접촉을 하게 되거나 또는 이방에 속한 것과 접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게 된 것,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집 문 앞에서 씻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생활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인간은 본래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면 됐지 죽기는 왜 죽으시냐는 말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교육해 주시면 될 것을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감당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가르친다고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듀카레할 내용이 사람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목적이 다른 겁니다. 에듀카레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국 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팔복이야말로 정말 금과 옥자와 같은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팔복은 단순히 가르침이나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이 팔복 첫 번째가 뭔지 기억하세요?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욕심을 버리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욕심 버리고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직역을 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축복 있으라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것은 욕심 버리고 복 받으라 교육한 것이 아니라 축복 선언입니다.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독일어 성경 가운데 루터 번역본이 있고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구테나 하리트라고 하는 쉬운 성경에는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두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언가를 기대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만 계시게 하는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역사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욕심에 대하여 완전히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만은 풍요롭게 풍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하나님만 풍요롭게 거하시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천국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천국 마음으로 바뀌어진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축복하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천국 마음이 되면 그때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천국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온갖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계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명료한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십자가를 통해 사시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천국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로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자아의 욕심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항상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소유냐 존재냐, 존재가 먼저죠. doing이냐 being이냐, being이 먼저죠. 존재가 되면 삽니다.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대학 공부하게 됩니다. 초등학생에게 대학 공부 아무리 가르쳐 봐야 쓸데없는 짓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대학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 마음이 되면 천국의 삶은 살지 말라고 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거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표적을 보니까 일종의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충돌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표적을 보니까 메시아 같기는 한데 출신 성분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출신 성분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행하는 것을 보면 메시아 있는데 출신 성분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이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1장에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했던 바로 그 나사렛 출신, 그분이 메시아일 리가 있나? 이것이 그에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 눈을 신경 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에 좌우됩니다.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은 누가 보든 어떤 말을 하든 관계가 없죠. 그냥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것을 여러 가지로 포장하고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금방 이 니고데모가 들통이 납니다. 예수님에게 그가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2절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자기가 알아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한 그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셨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 말로 자기의 마음 상태를 가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말과 표정으로 내 마음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만 알아보시지 않아요. 우리도 그 상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말은 그렇게 해도 표정과 행동과 분위기로 다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죠. 마음을 바꾸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무리 좋은 말로 말한다고 해서 누구도 속지를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아직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말은 알아봤다고 말하지만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 생활도 불가능하다고 직접 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복잡한 마음,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그 마음을 드러내는 단서가 그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부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로서의 일도 하셨습니다. 많은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랍비나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서 빈 그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선생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죠. 그리고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려서 했던 말이 달라집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예수님을 정말 알아보니까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방에 주님이 문도 안 열고 그냥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과 허리를 내 손으로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만져보지도 않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사람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가르치심을 주는 분이 아니라 주님으로 부릅니다. 왜죠? 왜 예수님은 주님으로 불리움을 받기를 원하시죠? 명예욕이 있어서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에 그냥 그 상태로 두면, 그 마음 그대로 살면 망하는 길로 가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교육만 하지 않으시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죄를 만들어내는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함께 처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자아도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막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존재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존재가 달라지지 않으면 선행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벌 줄까 봐 사회 제도가 법으로 막고 있으니까 악행을 하지 않는 정도로 사는 것이지, 정말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여인은 어머니와 다릅니다. 모두가 아이를 예뻐하죠. 귀여워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위해서 죽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엄마가 되면 아이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게 힘들죠. 어려워요. 그래도 기뻐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엄마가 되면 그 아이 사랑하세요, 권면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되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아이에게 다 빼앗겨도, 내 삶을 다 버려도 아이는 사랑해요. 엄마라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노덴입니다.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로, 다시, 높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숫자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둘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아마 나중에 본인이 이 질문을 되새겨보면 참 부끄러웠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새롭게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는 항상 관심이 민족 해방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민족 해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로마에서 해방이 돼도 더 큰 것에 의해 사로잡힌다는 것을 그는 모릅니다. 더 큰 죄에 사로잡혀서 정말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그는 모릅니다.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상황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아내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면, 자녀가 좀 바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 바뀌어도 여러분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말할 게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목회 힘들다, 어렵다 말할 게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면, 그러면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이 주님 되시게 해드리는 이 거듭남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실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쓰다가 여러분만 힘들어요. 여러분만 상합니다. 여러분만 다쳐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 이웃의 삶에 천국이 임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더니 막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을 막 전도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천국을 구하셔야 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바꿔져요. 예수님도 못 바꾼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일부터 7박 8일간 헝가리 허트반 땅으로 우리 교회 10명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 일도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준비한 것으로, 내가 연습한 것으로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게 되죠.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시게 되는 7박 8일간의 믿음의 실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중보가 헝가리 허트반 땅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놀랍게 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선행은 불가능입니다. 먼저 마음이 천국 마음이 되어야 천국 생활이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마음, 천국 생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들은 허망한 잔소리일 뿐입니다. 거듭나야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비전이 됩니다. 거듭나면 그렇게 살게 되겠구나, 그렇게 이루어지겠구나,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것이 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가능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마음에 천국 마음이 이루어지는 존재의 변화로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